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오늘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진군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2절에서 가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내 종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씀한 데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끔은 우리는 유명한 인물들이 세상을 소천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곳을 가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놀면서 어린아이처럼 코를 흘리고 그렇게 살았겠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짐작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이런 일꾼들이 되고 그릇들이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무리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기도 하고 그 시작은 꿈에도 그의 결과를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같이 시작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마치는 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작할 때 시작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든 간에 모든 우리 인생은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맞춰질 내게 아무리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이 맞춰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역사는 또한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광야까지 와가지고 광야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짓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시내산 율법을 이 모세가 발표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냈는데 그런데 모세가 오늘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갈 곳도 없고 그렇게 계획하고 가나안을 약속받고 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그들은 돌아가야 되는가? 광야에서 이제 끝내버리는 민족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죽었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 시대는 끝났다. 모세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고 모세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 뭐예요? 이제는 여호수아 너의 사명의 시대가 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는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해왔던 일들, 어마어마한 모세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모세는 했고 모세의 수종을 들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을 만한 이 여호수아 작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어쩌면 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을 섬기거나 사회에서 섬겨 나아갈 때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다 살아가고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게 맡겨준 그 짧은 시작과 끝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는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우리가 섬겨나가고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그거 하면은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또 후세대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죽을 둥 살 둥 다 해서 성전 질 건축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 다윗은 거기까지예요.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너는 거기까지 네 사명 맞춰라. 그러면 성전은 다윗 없으면 못 짓고 마느냐?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게 건축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내게 맡겨준 인생에도 유한한 인생이다.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반드시 있는데 끝이 다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호수아가 할 일이 따로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 저마다 해야 될 일들이, 사명들이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였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이전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종, 수종자 다 같은 말이겠지요. 그래서 수종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예, 말씀을 해석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모세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도 바울이 제1선에서 일을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편리하도록 물질을 대주고 그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그의 일정을 체크해주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직접 부리고 내가 직접 말하는 사람, 내가 직접 명령하고 내가 직접 책망하고 내가 직접 지시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내 종이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붙였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 곧 시종이라고 말씀을 붙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 나가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목회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죠. 여러분들은 직접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지만은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잘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붙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라.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직접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와가지고 광야에서 근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도했던 최고의 책임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른 면에서 또 해나갈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오기까지 40년을 이스라엘 이끌고 오고 반석에서 샘을 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너의 사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는 뭐냐? 모세처럼 다시 출애굽해서 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안 대로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의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랐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룰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나이가 들고 모세는 총 지도자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나이 들었으니 전쟁은 못 나가지만은 모세의 손을 양쪽에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두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아말렉을 다 쳐서 르비딤에서 최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니시라 그런 이름을 붙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선에서 칼을 차고 피를 흘리면서 나가서 생명 걸고 일선에서 싸움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로부터 특정적인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맡겼을 때 우리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교회가 내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것이 구역장도 될 수 있고 남전도 회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특수한 어떤 교회에 일을 한다든가 교회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떤 일들을 특별히 맡길 때 다 그 공통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실 때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됐든지 어떤 데에 갔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준 다음에 거봐라 내가 너희들 다 주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도 치르기 전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들어가기도 전에 아예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사명을 맡깁니다. 이제 모세 죽었다. 이미 모세 시대는 끝났다. 모세의 사명은 이제 종치고 끝이 났다. 이제는 여호수아 너에게 내가 사명을 맡긴다. 그리고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은 미리 뭐냐면은 이제부터 네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그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밟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한 군데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다 가서 무조건 가서 다 점령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고 밟고 싸우는 그 땅은 후일에 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못한다, 부족한다, 어쩌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줄 때, 교회가 어떤 특정한 일을 맡겨줄 때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교회가 맡기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승리 약속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해 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질병, 연약함, 그랬을 때 근심과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교회에서 공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약속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가서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너희의 앞으로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는 어느 땅이냐? 너희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 사는 곳은 광야인데요. 우리 사는 곳은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냥 고센 땅에서 붙어 살았는데요. 그 지금은 어디서 사냐? 지금 광야지. 광야가 우리 집인데요. 근데 이후에 너희가 이제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면은 너희 땅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땅은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작은 오늘 초가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내 생활은 지금 어렵고 나는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훌륭한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뛰어놀 때는 그 어린아이 때 옛날 우리 클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코 흘리게 그저 내복도 없고 그저 뭐 다 얼마 전에도 차에서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양말도 엄마들은 저녁이면 양말 꼬매는 게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양말이 툭툭 잘 찢어서 나오는지 몰라요. 양말이 2개, 3개, 4개 있는 게 아니라 1개 가지고 사니까 엄마는 밤이면은 애기들 양말, 또 옷 떨어진 거, 무릎이 왜 그렇게 잘 떨어진가? 무릎에 또 찢어진 옷 하나 돼가지고 무릎도 내고, 그게 엄마들의 일이에요. 그렇게 입고 그렇게 먹고 그런 그 조그만 아이였을 때 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얘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리고 얘가 어떻게 반도체를 이게 만들어낼 수 있고 발명해낼 수 있고 꿈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일을 해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진행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4절에는 너희 영토가 되리라. 어디가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땅이 꿈에도 끓이지 못하고 요단강 넘어서 쳐다보고만 있었던 그 가나안 땅, 40년 동안 아니면 500년 동안 우리 조상이 그리워하며 살았던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 되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너를 여기에 보니까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2m, 3m 가는 장신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희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또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가서는 결국 너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사명을 주는데 네가 그 사명 붙잡고 사명으로 진군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그 땅 너희 땅이 되고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승리를 약속하고 너의 내일 미래를 약속하고 너희들이 지금 쳐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결국은 너희의 영토로 만들어 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사업이, 이건 뭐 사업이라고도 할 것 없다, 그렇게 아주 미약해 해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나아가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평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8절에도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평탄은 뭡니까? 평탄은 앞에 가면은, 옛날에 산길을 가면은 가시나무도 있고 길이 다 막혀가지고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낫을 들고 톱을 들고 앞에 가면서 쫙 길을 내가지고 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어떻게 이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낫으로 치듯이 다 쳐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쳐주셔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 가정, 저는 가끔 자녀들 위해서 축복,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렇죠. 자녀들에게 평탄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 걷게 하시고, 그건 진짜 그냥 평탄한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캄캄하고 어두워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대소간 식구들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정말로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주 강팍하고 강해도요, 내가 그 마음 먹고 한 사람 한 사람 공격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쳐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막히니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요단강, 오늘 이제 나오겠지만은 요단강 건너기 힘들어요. 못 건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가 앞으로 평탄하게 되어지기를. 그 말은 내가 딱 바라보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렇죠, 멀고 험해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그러더라도 주께서 앞에서 다 헤쳐주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평탄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족속 봐라, 2m, 키가 2m. 근데 진짜 겁나잖아요. 사람도 딱 보자마자 겁난 사람이 있는데 2m 장신에다가 키도 크고 딱 앞에 펼쳐 있으면은 이게 겁이 나죠. 너희들 겁나지? 그리고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대 조직들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끔은 여러분 북한군 탁 보면은 와, 그 다리 착착 이렇게 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 군인들 그거 못해요. 그거 따라서 한 번 하고 나면은 쥐가 나서 못 걸어다녀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1시간씩 손도 탁 하고 다리도 이렇게 그냥 뛴 게 아니라 착착착착, 이 모습만 딱 보면은 기가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열을 하는 거예요. 딱 그냥 핵 미사일 싣고 쫙 한 바퀴. 세계에서 봐라,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는가. 그런 훈련한 군인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쓰레빠 신고 다니는 군인들이 그런 군인들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기가 죽지요. 이게 여리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런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쳐 물리치시고 너희가 이기도록 해주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영토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가서 승리자가 되고, 결국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물론 비행기 타고 건너가도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일을 사명하는 데는 어떤 때는 뭐요?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자꾸 있고 그냥 가정일이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모맥을 거두는 때라.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그 시기는 어느 때냐면은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 하면요, 최고 요단강이 보통 때 넓은 데가 우리 교회만큼이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요단강에 웬만한 요단강 길은 우리 카페트 길만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섬진강, 낙동강, 한강 생각하다가 요단강 가가지고 어디가 요단강이야? 이게 요단강이냐? 이게 요단강이야? 그래요. 평소에는 건기 때는, 근데 이게 우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우리나라 땅은 다 흡수하잖아요. 다 땅 깊이. 이스라엘은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쏠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우기철이 되면은 비 오는 비가 전부 요단강으로 다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요단강에 모맥을 거두는 우기 시절이 되면은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청년들 좀 표현을 하면은 수영 선수들도 수영해서 건너가기가 힘들 만큼 물살도 힘들고 거기에는 자갈도 모래도 막 쏟아서 섞어져 나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지금 말고, 지금은 하나님 이 건너기 힘들잖아요. 조금 있으면 건기 돌아오면 그냥 폴딱 뛰어서도 건너가니까 그때 건너가야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건기 때 다 놔두고 그렇게 모맥을 거두는 요단강의 그렇게 시기에 요단강의 수영 선수들도 수영해서 건너기가 힘들 만큼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야죠. 하나님, 몇 개월만 기다리면은 건기가 돌아옵니다. 그때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건너가면 다 죽습니다. 예.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때는 군인들이 다. 근데 몸에 거두는 시기는 사람이 건너올 걸 생각도 못해요. 군인들, 적군들이 쳐들어올 걸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다 또 하나, 여리고 성에 군인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간담이 선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할렐루야. 세상에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60만이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끌고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수영 선수들도 건너기 힘드는 이 땅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60만이 쫙 건너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7바퀴 돌 동안에 쳐들어 나오지를 못해요. 간담이 선을 해서. 왜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저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제일 건기에 건너야지 우기 때 어떻게 건너냐? 지금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제 네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는 방법은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은 건너갔지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첫 고지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얼마나 철저한 여리고성은 두껍고 그게 견고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쳐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다 부셔버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7족속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영토를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 너희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내가 다 평탄하게 제거해 줄 것이니라.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믿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진행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험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수칙이 있어요. 그 대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수칙이 있어요. 그 수칙의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라. 죄 지은 자는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이 일을 해라.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데나 그냥 눕고 아무데나 가고 이렇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흔들흔들 가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아주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풀거나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해나가지 말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하라. 성도는 믿음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결한 자가 담대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자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강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한 자들이고 여리고석의 7 족속 어느 족속과 싸워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말씀에서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군사처럼 강해야 되고 성도는 사자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그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들 저희가 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따로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따로 있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군해 나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들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